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05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605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근소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내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었으나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시체가 유기되며 그의 자녀 또한 벌을 내리시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후손을 주지 않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자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직계로 왕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즉 여호야김 당시에 주신 이 예언은 여호야김 제5년 때라 이미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야김은 7명의 아들을 두었던 터라 자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왕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 여호야긴의 3개월의 짧은 왕정이 끝남으로 시전되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이는 7위 기간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항복하기 전까지 무력하게 보낸 시간일 뿐이죠. 이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더는 정치적인 유다 왕이 존재하지 않죠. 나중에 여호야긴의 손자 수르바벨이 유다로 돌아오지만 그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한 구원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친애굽 정책을 펼친 여호야김을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을 통해서 응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그가 항복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승인 없이 왕으로 초대되었고 친애굽 정책을 따랐기 때문에 초대되었죠. 그러나 여호야긴은 애굽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당시는 겨울이라 식량이 부족하여서 곧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잡혀가 투옥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아내, 신복들, 내시들, 지도자들, 용사 7,000명,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했고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을 잘라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야인데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조약을 맺도록 했죠. 여호야긴에 이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1세에 즉위하여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여호야김의 모든 악행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했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시드기야는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두도, 시돈과 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진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둘러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3년간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죠.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기대한 것이죠. 결국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죠. 시드기야는 아들들과 귀족들과 함께 밤중에 왕의 동산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를 통해 동쪽 요단 계곡 쪽으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신속히 그를 추적했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습니다. 시드기야의 도주 경로를 보면 당시 바벨론을 대적하려던 모압과 암몬 왕에게로 가서 후위를 도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로잡히자 유다 군사들은 그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죠.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리블라에 있는 누부갓네살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리블라는 아람 도시 하맛에서 남쪽 약 32km에 있는 성읍으로서 이전에 바로 느고과 요와 하스를 소환해서 감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가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함께 사로잡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노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정도로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드기야는 처참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시드기야의 이 같은 행적을 보면서 조선시대 때 선조의 행적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하고 명나라에 의지하였던 선조는 왜란이 발발하자 죽어가는 백성들을 두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실은 왜군들은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일본 전국시대에서 전쟁에서 진 영주는 자결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왕만 잡아서 항복을 받으면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선조가 도성을 버리는 순간 분노한 백성은 경복궁과 창경궁 등 궁궐을 방화하고 형조에 보관하던 노비 문서를 소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던 이순신을 시기하여 고문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자를 세워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유다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고 야반 도주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행위는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싸잡아 비난당하는 일을 우리는 겪어왔지 않습니까? 영향력의 차이일 뿐이지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불순종은 나만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나의 가족과 이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할 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힘을 얻어 꿋꿋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는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범죄는 교회에 극심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의 그 사역에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